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가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장 2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키스미, 사랑의 달콤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여기 이제 전반부에 있는 말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이것이 전체가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 중에는 이제 한 사람이 독창을 하기도 하고 또 함께 합창을 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중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남자, 여자 이 싱어들이 서로 교대로 남자가 노래했다가 여자가 노래했다가 이렇게 서로 마치 질문하고 답을 하고 또 반응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내용이 꾸며져 있습니다. 자, 연극 같은 경우는 이제 막이라고 해서 1막 몇 장 이렇게 이제 또 몇 장 몇 막 몇 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짧은 노래가 아니라 이제 긴 노래다 보니까 이 노래를 이제 단락단락 나누어서 말할 때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칸토라 그래요. 이제 긴 오페라라든가 이런 노래들을 이렇게 좀 잘라서 얘기를 할 때 칸토라 그러는데 이 지금 아가의 이 말씀이 전체가 이제 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8장 전체가 사실은 장절이 없었어요. 성경 구약에 있는 말씀은 쓸 때 몇 장 몇 절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쭉 써내려간 거지. 후대에 있는 학자가 편의상 장절을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8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13개의 칸토로 나누어져 있어요. 13개. 그런데 이제 이 글을 쓸 때는 어떤 구조나 어떤 계획을 갖고 쓰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물론 생각나는 대로 처음엔 적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거를 좀 더 이제 다듬는다든가 또 이제 구조적으로 배치를 한다든가 배열을 한다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8장이 13개의 이제 칸토로 나눠져 있는데 이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잠깐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왕궁이 아닌 떨어져 있는 지역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포도원 농장을. 그 포도원 농장을 소작하는 이제 주민들이 있겠죠. 그 주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이 왕으로 그 포도원에 들린 게 아니라 한 청년처럼 지나가다 마치 들린 것처럼 그 포도원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 중에 일하는 한 여자를 보게 됐는데 첫눈에 반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여자가 이 포도원 주인 왕인 줄 모르고 이제 서로 호감을 갖고 이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사랑의 어떤 열매를 맺는 그 과정들이 이제 이 13개의 칸토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오늘 여기 2절이 그 노래의 이제 시작이에요. 어제 1절은 전체의 표제라고 하면 이제 2절 오늘 이 말씀이 노래 시작인데요. 이것은 여자의 노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본문에 여자가 말한지 남자가 말한지 사실은 몰라요. 그 문맥을 보고서 겨우 찾아내야 될 정도지만 이 히브리 성경은 여자가 했는지 남자가 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명사나 동사가 전부 다 여성, 남성, 중성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말에 남성, 여성이라는 이런 형식을 띠지 않지만 이 히브리 성경에는 단어마다 이게 여성을 가리키는지 남성을 가리키는지 문장의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절은 여자가 지금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지금 노래를 하는데 그 첫 번째 그 구절이 뭡니까?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kiss me, 내게 입을 맞춰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 원문상 좀 이제 해석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let him kiss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t him이라는 것은 그가 나에게 입 맞춰 달라는 그런 이제 명령형인데, 자, 내가 지금 사랑하는 상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내가 입을 맞추고 싶으면 당사자한테 나한테 키스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제3자한테 제3자한테 말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입을 맞추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원문에 있는 이 문장 구조로 보면 그런 거예요. 제3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나한테 입을 맞추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고대 히브리 어법 가운데 이제 그는 제3자죠. 제3자. 그리고 너는 지금 나와 지금 키스를 하는 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스를 하는 건 넌데 지금 이 그라고 하는 제3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가 너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너다. 그런데 그가 너라고 받아들여지가 않고 그냥 이 문장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요구한다면 왜 이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직접 키스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얘기했는가라고 얘기할 땐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이제 부여하는데 이 그는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 이제 관계되는 그 이야기를 제3자 같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마음을 이제 토로하는 거죠.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입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걸 누구한테 고백을 하냐면 아버지한테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아버지가 제3자가 아니죠. 내 사랑하는 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그건 이제 저 해석이에요. 뭐 다른 데는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이제 그건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내 표현을 하는 거죠. 내 마음 이렇습니다라고. 그러나 사실 그 마음은 누구에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자, 내게 입 맞춰 주세요. 자, 우리 지금 이 한국 사람들의 요즘 정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이런 때에도 여자가 나한테 뽀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도발적이고 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잖아요. 남자가 이렇게 뭐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나한테 입 맞춤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중동 문화 속에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도발적이고 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순수한 자기의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그 스킨십, 사랑의 표현의 어떤 그 시작이라고 그럴까? 어떤 그 발전의 가장 그 중요한 관문이 뭡니까? 키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했는데도 입맞춤을 한 번도 안 하고 결혼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이 감정적인 감성의 한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 우리가 감정을 줬다 그랬잖아요. 이런 남자와 여자, 사랑하는 사람 간의 이 스킨십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더군다나 이제 입맞춤이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 입맞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제가 영적으로 신앙적인 해석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원문에 보면 그의 입으로, 그의 입술로
입 맞춰 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단순히 입 맞춤이 아니라 그 입으로 내 입에 입 맞춰 주세요.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입술이라고 하는, 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이 돼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여호와의 입과 모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주님의 말씀과 내 입술이라는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가서는 인간 솔로몬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입맞춤은 단순히 어떤 그런 모모의 입맞춤 스킨십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입맞춤이에요. 영혼의 입맞춤인데 영혼의 입맞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의 입맞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키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달콤함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달콤함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선포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달콤함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줄을 그들로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어떤 목축을 해서 얻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통하여 그들의 하루하루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스킨십, 사랑의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내 속에서 막 그냥 손도 만지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사랑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데 밋밋하고 남 보듯이 무슨 개 닭 보듯이 그림에 떡 보듯이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뜻도 미지근할 수가 없어요. 정말 불타오르든지 아니면 차디차든지 뭔가 우리의 행동에 극과 극이 모습이 뜻도 미지근한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시인은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그 어떤 꿀보다 더 답니다. 이 달다고 하는 것이 달콤함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처녀 때로 가서 여러분이 처녀 때로 이제 시간 여행을 해서 어떤 지금 남편일 수도 있지 또 다른 남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얘기하지 말고 첫 번째 여러분이 키스했을 때 네.
머리가 띵 종이 울렸다. 예, 그 사람은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종이 지금도 울린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건 안 울린 거야. 그렇다고 지금 해볼 수도 없고, 이제 하나님과 이 키스를 함으로 말씀의 입맞춤을 통해서 여러분이 머리에 종이 띵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책에 보니까 남자들은 친밀하기 위해서 스킨십을 한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뭐 들을 필요도 없다. 좀 젊은 애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자는 친밀해지기 위해서 스킨십을 한대요. 반면에 여자들은 친밀하기 때문에 스킨십을 한대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남자 여자가 교제를 하고 좀 사귈만 하면 남자가 막 들이대는 건 뭐냐면 이 남자는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여자는 아직 가깝지도 않은데 막 대드니까 이게 막 물리치고 싶은 그런 게 이제 서로 여자의 감정과 남자의 감정과 이게 좀 다르다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지. 그러니까 그걸 잘 우리가 그 언어를 이해해야 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지금 어떤 의미지를 우리가 알면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남자도 여자도. 여자는 친밀해야지 스킨십을 하니까 내가 좀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좀 더 사랑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상대방 여자가 자기를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냥 자기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친밀함이 뭐냐면 바로 그 달콤함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달콤한 그 깊은 친밀함을 누리실 때 여러분의 영혼에 참 행복감을 누리게 되고, 내가 정말 나로 하여금 키스를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그 주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키스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키스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 통독들을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읽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참 의아한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 단어가 이게 사랑의 키스인데 여러분 뽀뽀할 때 이러고 뽀뽀합니까? 그 깊이 음미하면서 그걸 좀 느끼잖아요. 난 좀 그랬으면 좋겠어. 몇 독 했는 거 그것도 중요한지 모르지만 좀 주님의 그 한 단어 속에 나오는 그 사랑을 좀 깊이 음미해야 되는데 좀 그게 안타까워요. 물론 그렇게 이제 속독을 하고 통독을 하는 것도 다 필요해요. 또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지만 이렇게 깊이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입맞춤으로 그 달콤함을 잠깐 느끼지 말고 좀 깊이 여러분의 영혼에 종이 울리게,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띵띵 더 주님에 대한 이 갈망과 사랑이 좀 목마를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 멀리 있는 그 선교지에 있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깊은 친밀함, 달콤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머물러서 주님과의 그 깊은 그 입맞춤처럼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 귀한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한 단어 한 구절들이 정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입맞춤이며 달콤함이며 정말 이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몰입과 그런 친밀함과 그런 사랑의 깊이로 저희들을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설레임으로 그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먹고 내 것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흐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복된 날 주님께 감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또 은혜로운 기쁘고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